여러분, 혹시 3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를 거울처럼 똑똑히 비춰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네,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고대의 거울에 비친 현대의 위기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죠. 왜 그렇게 오랫동안 존경받고 굳건해 보였던 조직이나 기관들이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? 이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요, 강원교 목사의 한 설교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, 놀랍게도 그 실마리가 자그마치 3000년 전 이야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배경은 구약성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 집안입니다.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,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인공이죠. 이 가문의 이야기는요, 정말이지 한 조직이 어떻게 속부터 고마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오래된 하지만 생생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가문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 과정을 보면요, 정말 비극적입니다. 한때는 정말 잘 나갔거든요. 그런데 이런 붕괴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어요.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. 이들로부터 시작된 균열이 점점 커져서 결국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가문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긴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거죠. 아니,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가문 전체가 무너질 정도였을까요? 이 분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, 이들의 몰락에는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종류의 부패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그 핵심적인 잘못이 뭐였냐면요. 첫째, 물질적인 탐욕. 둘째, 자기들한테 주어진 권위를 마구 남용한 것. 그리고 셋째,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? 이 세 가지 패턴이요, 3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속에서 거의 똑같이 발견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3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주한 문제들을 얼마나 놀랍도록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거울, 바로 물질적 부패입니다. 옛날 제사장들이 신에게 바쳐진 제물 중에서 제일 좋은 부위를 자기들 배를 채우려고 가로챘잖아요.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 돈을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모습과 정말 판박이처럼 닮아있죠? 두 번째는 권위의 남용이에요. 이건 그냥 갑질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. 훨씬 더 심각해요. 왜냐하면 이건 그 기관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, 바로 그 핵심 메시지 자체를 비틀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. 그럼 여기서 설교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? 신학자 헤돈 로빈슨이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는데요. 설교는요, 설교자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. 철저하게 성경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연구해서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. 그런데 바로 이 메시지가 길을 잃어버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강단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골프친 얘기 같은 사적인 잡담만 늘어놓는다거나 심지어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하기도 하고요. 제일 심각한 건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적용하지도 않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권위남용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.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. 가르치는 우리는 더 엄한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. 라고요. 그만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겁다는 뜻이겠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공통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바로 도덕적인 실패입니다. 3000년 전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그 제사장들의 부도덕한 행동이 오늘날 교회의 신뢰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일부 성직자들의 스캔들로 정말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부패가 불러온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이건 그냥 그들만의 문제,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그 결과는요, 아주 차갑고 충격적인 숫자로 드러났습니다. 네, 바로 50%. 한때 800만 명에 육박했던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400만 명으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통계입니다. 신뢰를 잃어버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숫자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. 사회 전체에서 그 영향력이 약해지는 걸로 바로 이어지거든요.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
심지어 중요한 시역이나 행사가 점점 주일에 잡히는 식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팩팍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. 와, 이렇게 듣고 보니 정말 암울하기만 한데요. 하지만 이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다행히도 절망 속에서 다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명확한 길 또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 회복으로 가는 길은요,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. 첫 번째 단계는 지금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 옛날 엘리 가문의 죄와 똑 닮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, 즉 회개하는 것이죠.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위기를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. 교회를 위해서, 리더들을 위해서, 그리고 아직 이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. 모두가 길을 잃고 타락했던 그 캄캄한 시대에도 신은 기도하는 단 한 사람,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죠. 어쩌면 오늘날의 희망도 바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? 그래서 이 3000년 전의 이야기는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.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하나의 기관이 뿌리째 흔들릴 때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?